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 자,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같이 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중심 단어가 차별하지 마라. 차별금지법. 자, 볼펜 한번 드시고 야고보 2장에 자 보십시오. 2장 제일 밑에 사람을 한번 줄을 쳐봅시다. 사람을 읽어봅시다. 2장 1절 제일 밑에 시작. 사람을 차별해 대하지 마라. 줄 쳤죠. 사람을 차별해 대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느냐. 4절에 너희끼리, 그다음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또 두 번째 나왔죠. 줄을 치셔야 돼. 이 줄을 쳐놔야 성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게 또 줄을 쳐놓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나오느냐면은 9절 나와서 9절. 자,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자,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이번에는 보면은 놀랍게도 9절에는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말씀하는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차별금지법. 참고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차별금지법하고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차별금지법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오늘 놀랍게도 야고보 2장은 하나님의 차별금지법하고 세상의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하고 뭐가 다른가를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실성이 있는 우리가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차별금지법으로 차별하지 마라. 자, 보겠습니다. 1절에 한 번 더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슨 법이라고요? 차별금지법이라. 줄을 쳐놓으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차별하지 마라 그랬는가? 보니까 바로 이제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 입은 자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쉽게 말하면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어요. 그러면 딱 여기 지금 차별하지 마라 말씀이 3절 읽어보면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그렇게 말하고, 또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라 하면,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벌써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무슨 차별입니까? 무슨 차별? 사람 차별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할 때 사람 차별인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무슨 사람 차별입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 돈 없는 것도 억울한데 교회까지 왔더니 어디에서까지? 교회에서까지 참. 그러면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하는 교회적인 사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절대로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교회 안에, 회당의 교회 안에 금가락기를 끼웠다,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이것은 굉장히 부유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루한 옷 입고 가난한 자가 들어가면은 서 있든지 내 밑에 앉든지 알아서 하라. 그러면은 다시 한번 4절에 보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해 버린, 이게 벌써 이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에는 여전히 오늘 말씀합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차별하지 마라. 아멘 합시다. 차별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교회는 절대로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절대로 차별하지 말고 동일하게 똑같은 사랑으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위로하시는데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 다시 한번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할 때는 물질에 가난한 자, 그래 물질에 가난한 자를 택해가지고 영적으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한번 해봅시다. 믿음에 부유한 자. 다시 한번 믿음에 부유한 자. 이 자가 믿음은 부유한데 뭐는 또 가난합니까? 물질적으로는 가난하다 그랬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누가 더 복된 자일까요? 물질적으로는 비록 좀 약하더라도 믿음에 부유한 자가 훨씬 복된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첫째, 우리는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 부유한 자. 자, 그리고 이 세상적으로 가난한 자를 하나님 불러서 믿음에 부유한 자로 살게 하시다가 그의 삶의 마지막 종착지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성경으로 말하면은 나사로 같은 사람, 나사로 같은 사람, 그 병들고 가난하고 그 참 세상적인 소망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나사로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 그러니까 나사로는 하나님의 위로로 사는 자고 부자는 물질의 힘으로 사는 자고,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힘으로 사는 거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자, 그래서 오늘 차별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그랬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는, 세상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차별금지법을 차별하지 마시오, 차별하지 마시오,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면 들을 때는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부자나 가난한 자가 차별하지 마시오, 아멘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았어.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세상적으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뭘 그러면 하려고 하느냐? 자, 남녀가 결혼을 하는 듯이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나 남남 여녀 결혼하는 것이나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이게 안 된다, 이건 악법이다. 우리는 성경의 법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고 생육 번성인데, 이거 여자 남자 결혼하는 거, 이 동성애법 이런 것은 우리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우리는 막아야 될 막.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가난한 자, 부자 이런 걸 차별하지 말라는 거고, 세상적으로 지금 말하는 차별금지법은 남녀 결혼하는 것이나 뭐 여자 결혼하는 거, 남자 차별하지 말고 다 같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자는 거예요. 아멘이.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데서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막아야 될 법, 막아야 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시아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일 먼저 통과시켜 가지고 여자, 남자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이걸 2위로 놓치면 안 된다. 1위로 챔피언으로 금메달을 따야 된다. 1위로 통과시킨 나라가 대만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1위로 대만을 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2위를 놓치면 안 된다. 현재 지금 은메달을 놓치면 안 된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지금 은메달 경쟁이 지금 들어갔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하시는 건 모르겠네. 이게 지금 딸 은메달이에요? 안 따야 될 은메달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런 걸 그래야지. 우리나라도 현재 지금 대만을 이어서 빨리 통과해야 된다고 지금 국회에 지금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지금 너무 놀라운 것은요, 소위원회에서는 통과했어요. 이제는 어때요? 국회 본회의에서만 딱 통과하면 우리나라도 그만 즉시 시행돼 버립니다. 이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미국은 어떻느냐? 미국은 주로 돼 주. 우리나라는 도로 돼 있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연방 주로 돼 있잖아요. 주마다 법이 다 다르기를 어떤 주는 이미 벌써 동성애가 되고 있어요. 어떤 주는 또 어떤 주는 안 되고.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지난번에 그 뉴스 가운데 이제 두 남자가 결혼하겠다고 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 결혼 계획하니까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우리 남자가 결혼하는데 계획을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법에 걸렸을까요? 차별금지법에 걸려가지고 그 사람은 구속을 당하고 엄청난 벌금 많이 내고 구속 감옥을 가고 그 벌금을 내고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주례를 딱 해라 그럴 때에 주례를 안 하면은 그 목사님도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통과되면 내일 통과돼 그 다음 날보다 바로 시행돼. 이게 현실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저는 뭐 그러나 저러나 이제 끝날 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좀 감사한 일을 생각하는데 이 아들 목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막아내겠냐고. 이 지금 어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 앞으로 좋은 시대가 올까요? 기후 변화나 정치적으로나 악법들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까? 좋은 것이 앞으로 많이 올 것 같습니까? 안 좋은 것들이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안 좋은 악법들이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들어닥칩니다. 왜 들어닥치느냐? 미국에도 주마다 이미 벌써 동성애법 통과된 데가 있고 안 통과된 데 지금 대만이 얼마 있으면 일본 통과합니다. 일본 얼마 있으면 일본이 통과해요. 그러면 또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통과하겠죠.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기가 막힌 일이 들닥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마라, 이것은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차별하지 말고 서로 함께 형제로 사랑으로 대하라는 참 좋은 건데, 이 지금 세상적으로 이런 타락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남자끼리 여자도 결혼하는 거 차별하지 말고 무조건 결혼하자, 이런 걸 말하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것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막아냅시다. 3번 시작. 예수 이름으로 막아냅시다. 시작. 예수 이름으로 막아냅시다. 예수 이름으로 막아내. 예수 이름으로. 자, 그리고 여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은 2장에 자 8절에 안 보면은 너희가 만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다시 한번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여기 하나 줄을 치실 말씀 따라합시다. 최고의 법. 놀랍습니다. 법 중에서도 무슨 법? 최고의 법을 줄을 쳐놓으셔야 해요. 이걸 가리켜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계명들이 많은데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 직접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께 질문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했죠. 이것이 최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 계명이 이웃 사랑이다. 한번 해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오늘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 하는 거다. 그 최고의 법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보세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좀 더 쉽게 말씀드려보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보십시오. 집에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해?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누구를 사랑해? 아니, 목회자가 자기 성도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가서 누구를 사랑하겠냐고. 작은 것부터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가족들끼리 먼저 사랑이 넘쳐나야 돼. 가족들끼리 예배 마치고 집에 갔다. 아이고 잘 있었냐면 1시간 전에 봤죠. 1시간이나 떨어지는데 얼마나 보고 싶은데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 말씀도 가족 사랑이고, 예? 이쯤 돼야 뭐 은혜. 예배 마치고 오더라도 갔다 왔다 넘너 이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잘 있었습니까? 김주원 집사님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오늘 은혜를 받은 모양인데. 언제나 사랑은 표현이라. 사랑은 표현이라. 사랑은 표현. 부인이 밥상을 만들어 왔다. 한 숟갈이나 두 숟갈을 먹고 나서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 더운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고. 정말 수고 많이 했. 그래야 그 땀 흘려 만든 사람이 얼마나 보람을 얻지 않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먹기 먹고 왔으면 되겠어요? 무엇이든지 우리는 표현이다. 한번 따라다.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표현이다. 그래서 가족 사랑합니다. 그렇게 표현이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표현이고, 애들아 사랑한다.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그만큼 삶의 영역이 풍성해지겠죠. 오늘 따라합시다. 최고의 법을 지키면 우리 주님이 뭐 했다 그럽니까? 잘 했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최고의 법을 지키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따라합시다. 뒤통수를 봐도 사랑스러운데 앞통수를 보면 뭐 한다? 기절한다. 기절한다. 앞통수만 봐도 뒤통수만 봐도 사랑스러운데 앞통수를 보면 기절하죠. 예? 이 사랑이 많은 자.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은 자를 대단하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랑의 원자탄 기억나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 얼마나 원수까지도 사랑한 거.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말씀을 듣고 가족을 사랑해야지. 오늘 남편에게 자녀에게 사랑해야지. 집에 가서 딱 보면 놀랍게도 사랑한다 말을 못할 정도로 이상한 시험이 기다릴 때가 있어. 근데 그걸 뚫고 이겨내야 돼. 그걸 가르쳐서 분위기를 이기자. 분위기를 이기자. 분위기를 이기자. 자,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아까 줄을 치신 말씀 9절 나오죠. 9절. 다시 한번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죄를 짓는 차별금지법에 걸린다 그랬잖아요. 부유한 자는 앞에 앉고 좋은 자리에 앉고 아름다운 자리에 앉고 가난한 사람은 뒷자리에 앉든지 말든지 이러면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을 차별했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은 차별금지법,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이랬죠. 그런데 자, 세상적으로 한 번 더 또 말씀드리면, 세상적으로 말씀드리면 놀랍게도 사람이 오늘 우리는 황인으로 태어났잖아요. 황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중간이래. 중간. 백인, 황인, 그리고 새까만 흑인.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이 이 지구촌에 지금 현재 72억이 살고 72억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72억 가운데 인도나 중국이 합쳐서 약 30억이라. 인도하고 중국이 약 15억씩 돼가지고 두 나라가 30억이고 그 나머지 나라들이 전부 다 52억 정도 되는 거예요. 52억 정도. 인도와 중국. 자, 그런데 보십시오. 백인이 있고 황인이 있고 흑인이 있는데 그래도 황인은 좀 나아.
아프리카 흑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거 뭐 기가 막힌 거죠. 그들은 꿈에도 소원이 언제 한번 피부 색깔 검은 거 말고 한번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얼마나 그 참 사무치는. 이전 같으면은 백인이 아니 흑인이 태어나놓으면은 이 완전히 죄송한 얘기로 그냥 우리 5.1장에 가축 시장에 팔듯이 개 끌고 오고 막 하듯 팔고 하듯이 백인들이 그 흑인들이 전부 다 묶어놓고 쇠살 묶어놓고 이거 얼마 힘 잘 쓰는 거 이거 팔로 이 노예 시장이 있었다니까요. 기가 막힙니까 안 막힙니까?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에버람 링컨 대통령이 뭘 해방시키기 때문에 노예를 해방시키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거예요. 노예를 해방시키기 때문에. 그 흑인들로 볼 때는 얼마나 링컨 대통령이 고맙겠냐고. 참 큰일 나셨죠.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인종차별이 인종차별. 유럽에서 이렇게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영국이나 이런 축구 각 나라에서 잘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는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지금 뛰고 있잖아요. 각 나라를 전부 그 사람들 나라가 대표가 되고 명예가 있고 대단한 세계 속에 공 잘 차는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그들 가운데 백인 우월주의가 있는 거예요. 황인 우리나라가 좀 황인이 너무 잘한다. 그러면 또 흑인이 너무 잘한다면은 죄송한 얘기로 손가락질로 표시해가지고 인종차별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마 축구를 아는 남자들은 그거 알 거예요. 손흥민이도 인종차별 많이 당할까 안 당할까? 많이 당합니다. 골을 너무 넣을수록 당합니다. 앞에서는 박수를 치고 와 하지만도 그 뒷모습은 엄청납니다. 시기 질투는 엄청납니다. 손흥민보다 더한 사람 흑인들이 골을 넣다. 그러면 엄청납니다. 이거는 백인 우월주의가 온 세계를 덮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무슨 차별이라? 인종차별. 지금 현재 2022년도도 다 백인 우월주의가 있는 거예요. 암암리에. 그래도 우리나라는 뭐가 좋으냐? 우리나라는 참 놀랍게도 5천만이 넘고 살고 있어도 피부색이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만 가더라도 학교나 시장 가거나 어디를 가더라도 똑같아. 태국만 가더라도 한 공동체 딱 모였다. 흑인, 양인, 백인이 바로 그 자리에서 모이는 거예요. 딱 찬송을 불러도 흑인, 양인, 백인 같이 부르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가면 여기는 백인, 여기는 흑인, 우리는 중간에 황인 다 들어보는 거예요. 와, 새카매도 너무 새까마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이가 더 희해 보여. 똑같은데도 이가 더 희해 보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예. 그래서 속으로 주여 어찌됐든 간에 참 황인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기서 좀 더 구웠다가는 완전히 흑인 될 뻔했습니다. 예?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나게 작품이 좋습니다. 신이 사람을 흙으로 굽다가 제일 덜 구운 게 백인이고 중간 정도로 달걀 완숙된 게 황인이고 그리고 완전히 그냥 새까맣게 타버린 게 흑인이라 얼마나 이 잘못된 이야기. 절대로 우리는 이런 잘못된 이야기 우리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이 백인, 황인, 흑인, 인종차별하는 거 이것도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세계에 인종차별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흑인, 양인, 백인이 모두 한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주를 찬송하는 이런 것이 예수 사랑 공동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조금 전에 기억나죠? 자,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다. 같이 예배드리고 신앙 공동체. 흑인, 양인, 백인 인종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가 차별이 없고 인종도 차별이 없다. 예수 신앙 공동체로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자 13절에 안 보면 13절에 보면은 자 한번 읽어봅니다. 긍휼을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죠. 그 다음에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긍휼에 대한 거, 긍휼이 뭐냐? 자비, 불쌍히 여기는 거, 용서해 주는 거, 사랑을 베푸는 게 긍휼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 긍휼. 자, 그러면 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있고 긍휼을 안 베푸는 자가 있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해주고, 용서를 안 해주는 거, 사랑을 안 베푸는 거. 그럼 긍휼을 안 베푼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풀어. 오늘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무슨 말이냐? 너는 긍휼을 베풀지 아니했다, 심판받는다는 거. 너는 용서해 주지 않았다, 심판받는 거. 내가 너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너도 용서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확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배 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죄에서 용서해 줬을까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뭐 하라고? 용서해 주라고. 근데 너는 용서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는 용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너는 긍휼을 베풀지 않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 거. 그러면 여기 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말은 긍휼을 베푼 사람은 심판을 이긴다는 말씀은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심판을 안 받는다. 왜냐? 뭘 했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심판을 안 받고 오히려 그 사람은 자랑이 뭐냐? 상 받는다. 너는 전에 참 용서하기 어려웠는데 우리 주님께서 너는 참 용서하기 어려웠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푼 거 내가 알고 있다. 너는 심판받지 않는다. 너는 긍휼을 베풀었다. 그러면서 너는 참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다. 자랑스럽다. 이래 되지만은 조금 전에 긍휼을 안 베푼 것은 나는 너를 긍휼 베풀어 줬는데 너는 그 사람에게 긍휼 베풀지 않고 너는 용서해 주지 않고 그를 멱살로 잡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긍휼 베푸지 않은 심판을 받는다. 그 말씀인 거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긍휼, 용서, 사랑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베풀고 안 베풀고 없어. 무조건 베푸는 길이 내가 살 길이라. 해봅시다. 베푸는 길이 내가 무슨 길이라? 살 길이라.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은 용서 다 용서해 줘야 돼. 내가 살려면은 용서를 다 해줘야 돼. 용서를 골라가지고 저 사람 용서해주고 저 용서해주면 이건 안 돼. 우리 주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이라. 원수까지도 사랑. 오늘 마음속에 혹 누가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주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목에 가시가 걸려 있어 보세요. 그 사람 목에 가시 걸려 있어도 가만히 있는 사람 어디 있어? 병원에 가서 빨리 가시를 빼지. 누가 미움이 하나 걸렸으면 빨리 회개해서 빼버리더라 그 말이야. 생선가시는 뺄 줄 알면서 그거는 그대로 자고 깨고 오래 간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생선가시도 빼고 마음에 걸린 사람도 뭐하고 빼는 게 뭘까요? 주님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해야 돼. 오늘 이 말씀이 간단한 말씀 같지만 엄청난 말씀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왕이 한 신하에게 평생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해 주는 내용이 나와. 그래서 왕이 그 신하에게 탕감해 줬어. 근데 이 신하가 자기에게 그 동간이 종이 얼마를 못 갚은 거 있어. 이걸 안 갚는다고 자기 집에 데려가지고 매를 때리고 곤장을 내리치는 소리가 담장 옆에 나와. 담장을 넘어가. 그 다른 신하가 보고 왕 옆에 말을 해줘. 왕이요, 전에 그 신하가 왕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탕감받았는데 근데 자기에게 조금 그 동간이 그 종이 돈을 못 갚는다고 엎드려서 곤장을 쳐가지고 볼기장에 터지고 엄청나게 참담함을 보고 왔습니다 했더니 빨리 가다 잡아오라고. 그 잡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니, 왕은 나를 다 용서해주고 다 탕감 다 해주지 않습니까? 맞다. 그렇게 해준 이유는 너도 가서 탕감해주라고 내가 해주는데 나는 너를 탕감해주는데 너는 그 종에게 너 동간에게 얼마 그걸 탕감 안 주고 그걸 두드려 패고 해가서 감옥에 가두고 엄청나게 그렇게 못 살게 그러기 때문에 너는 긍휼을 베푸지 않은 너는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서 너도 똑같이
곤장을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돼. 십자가의 그 보배 피로 우리를 모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 형제들이나 지인들 누구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하고 사는 것이 알고 보면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깨달으셔야 돼. 성경입니다. 모든 복음은 전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사랑하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말씀이 깨닫고 나면은 봉사하라, 천국에 상 주시려고, 전도하라, 상 주시려고, 기도하라, 응답 주시려고. 우리가 어때요? 그냥 막 시원하게 에어컨 밑에서 편안하게 수요일 예배 거고 하면 이거 있으면 아무 상이 없지. 아무 상이 없지요. 삶의 의미도 없고 시간만 보내는 거. 그러나 이 한 시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아멘으로 받고 깨달고 아멘 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삶을 정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차별금지법과 세상 차별금지법이 다르구나. 하나님의 차별금지법은 교회 안에 부유한 자 가난한 자 차별하지 마라. 그리고 또 어때요? 하나님의 차별은 어때요? 다 인종도 차별하지 말고 예수 사랑 공동체를 이루라. 그래 세상의 차별금지법은 어때요? 그냥 남자도 결혼하는 거, 여자 결혼하는 것도 허락을 안 하고 막 차별하지 말고 이상한 걸 가지고 밀어붙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런 법이 통과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예수 사랑으로 승리합시다.